오늘 이 시간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무치는 말이냐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2차 투옥이 된 상태고 이제 곧 목배임을 당해 죽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자신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인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는 사도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사적인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못한 아내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남편이 고집스럽고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남편이 죽을 때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정말 친구에게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죽기 직전에는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목배임을 당하기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디모데야 사랑한다. 디모데야 고마웠다. 디모데야 수고해라.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가운데 강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 네가 더 능력이 많아야 된다. 네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한다. 이런 지혜나 능력이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은혜. 디모데야 너는 돈이 없어도 된다. 지혜가 부족해도 된다. 또 네 사명 잘 못 감당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너한테 꼭 당부한다. 너는 절대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은혜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은 네가 나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 장로들을 앉혀놓고 네가 목회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네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바르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방법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 네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지식으로 삽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물론 그런 거로 살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것은, 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옛날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지금 개정 개혁판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은 은혜 가운데라고 돼 있지만 옛날 성경은 은혜 속에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것이 다른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가운데라는 말이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in이라고 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혜의 가운데라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가 더 양적으로 늘어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은 너의 은혜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은혜가 더 강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은혜가 더 강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은혜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디모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은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은혜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더 다듬고 닦아서 더 반질반질하게 더 귀중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이 더 늘어나는 시기는 이제 줄어들, 이제 더 이상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일반적인 사람의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250만 원씩 받잖아요. 그 기숙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늘리고 월급도 늘어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이미 수입이 줄어든 지가 한참 됐어요. 80년대, 90년대 500만 원씩 평균 50만 엔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10배 차이 나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이미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저축도 안 합니다. 왜? 저축해봐야 은행에서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있던 차도 팔고 외식도 줄이고 음식도 비싼 거 안 먹고 그렇게 살아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입이 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수입이 안 는다고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잠을 안 자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수입 안에서 아끼고 잘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은혜 계속 받아야죠. 여러분들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 속에 있는 은혜를 얼마나 갈고 닦고 있습니까?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돈 벌듯이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더 받으면 이 코로나도 이기고 돈도 더 벌고 내 삶도 더 좋아지고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하고 성공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갈고 닦아서 다듬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죠.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만큼 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절약하고 아끼고 갈고 다듬고 잘 정돈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돈 많이 벌어라, 똑똑해져라, 은사가 늘어나라, 설교 잘해라, 사역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 속의 은혜, 은혜 안에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속에 있는 은혜를 잘 갈고 닦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또 코로나 속에서의 은혜, 여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중직자들 모여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욕심부리듯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물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다듬고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은혜 위에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갈고 다듬어서 내가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버티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은혜 위에 은혜, 주신 은혜를 갈고 닦아 더 귀중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지는 거, 은혜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은혜를 갈고 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충성된 자와 함께 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자, 우리가요, 우리의 은혜를 갈고 닦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은혜 받은 자들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이게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십시일반이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두레가 있고 부조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가진 살림으로는 내 자식 결혼을 못 시켜요. 내 힘으로는 저 논 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오늘은 저 집 밭 갈아주고, 오늘은 우리 집 밭 갈고, 오늘은 저쪽 뭐 심어주고, 내일은 저쪽 뭐 심어주고, 또 저 집에 아들 뭐 장가 보낸다네, 우리 가서 일손 도와주고 부조해주자. 저 집에 장례 났다네, 일손 도와주고 부조해주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를 누려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가져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코로나 시절, 또 이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 은혜가 내 개인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은혜, 내 은혜 함께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시죠?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 하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를 나누면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세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똑똑해져라, 능력 받아라, 설교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느냐? 디모데 자체가 소심한 성격이고 목회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네가 뭐를 잘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하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라 이거죠. 네가 실수했을 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네가 잘 모를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네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다. 비록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내가 너를 남겨놓고 갈 때 내가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충성된 자들과 함께 목회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3명이 있었죠. 공식적으로. 첫째로는 디모데, 두 번째 디도, 세 번째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 게 누구죠? 디모데 아닙니까? 왜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영적 아들을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냈습니다. 왜? 디도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모아준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지만 바울에게 수종을 들면서 변화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바울의 편지를 모아주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나약하고 소심한 이 디모데가 왜 우리에게 기억될까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유언을 잘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된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오늘날 바울의 영적인 아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건강, 환경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잘나고 잘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버티고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지만 둘이 셋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1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세움교회예요. 우리 주세움교회에 충성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의논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함이죠. 내 주장을 무조건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듣고 함께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나 혼자서 많이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은혜로 만족하면서 이 은혜를 갈고 닦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은혜를 키워나가야 되겠다,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속에 은혜를 받게 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주변 이웃들의 은혜, 또 우리가 힘들 때 지인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국가의 은혜도 받고요. 또 외국의 원조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줍니다. 또 기회가 은혜가 될 수 있고 운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는 뭐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은혜들은 아무리 질적으로 늘어봐야 예수님의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그 나라에서 금메달 딸 만한 유력한 선수예요. 그 나라는 근데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소국이에요. 근데 그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딱 땄어요. 근데 저기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시아에 인구는 많지만은 운동 잘 안 하는 나라는 겨우겨우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해서 은메달 동메달 한 10개 땄어요. 근데 순위가 높은 나라는 어디죠? 금메달 하나 딴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금메달 하나는 은메달 1000개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금메달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은혜, 행운, 또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 진짜 값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요? 첫째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말씀을 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만 예수님께
내가 하고 싶은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실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고 또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 기도원 가고 뭐 설교 계속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요. 특별히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배고프다고 과자 한 봉지 사줘 보십시오.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키가 크질 않아요. 영양이 공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아이들 배고프다 그래도 때대가 그 밥때 거의 다 오면 과자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언제 큽니까? 밥을 먹어야 크죠.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안 하고 커피로 때우고 과자로 때우고 빵으로 때우면 그 사람은 허기는 면할지 몰라도 진짜 배고픔은 면하지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외출을 자제합니다. 또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해결책도 있죠. 그 심지어는 백신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좀 안심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새 힘을 얻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코로나를 피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만드시고 이 위기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죠?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지인의 은혜, 또 기회의 은혜, 운의 은혜 이런 것들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내 은혜가 좀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은혜, 사람의 은혜가 없어도 환경과 기회의 은혜가 없어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갈고 닦고 해서 이 코로나도 이기고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거 먹고 뭐 수술 받고 해도 되지만 내 속에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운동하고 부지런해지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될 수 있어요. 꼭 내가 외부에서 뭘 많이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약을 먹어서 한약을 먹어서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지겠지만 내 스스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움직이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거죠. 어렵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당장에 해결이 안 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내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갈고 닦아서 진정한 은혜 속에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방법이 뭔가? 이 은혜를 성장시켜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은혜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다?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이라는 고난이 있어야 실력이 향상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고난이 있어야 승진을 하고 또 사고가 나고 다쳐도 그것을 교훈 삼으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 의심으로 오염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더 큰 고난을 만들어 온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겪고 이겨나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느냐.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첫째는 병사.
병사처럼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는 선수처럼 고난을 받아라. 세 번째는 농부처럼 고난을 받아라. 자, 병사는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병사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국가의 부름에 순종하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잠자리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먹는 것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목숨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더 빛을 발하느냐? 순종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 될 수 있죠. 코로나 때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뭐 이런 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병사처럼 얽매이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선수처럼 고난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수는 어떻게 한다? 법대로 경계한다 그랬어요. 선수는 법대로 경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고난이 닥치면 그거는 원망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농부처럼 고난을 받아라. 농부는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 수고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수고의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 농부는 농사를 다 지어놓고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배추값이 한 망에 얼마 한다고요? 32,000원? 한 망에 몇 개 들었죠? 3개 들었는데 32,000원 배추가. 하나 10,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미치고 환장을. 그 김장철에 하나 1,000원 하는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10,000원 한다는 거예요. 한 망에. 3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김장철 되면은 또 5,000원, 10,000원 할 겁니다. 왜? 지금 다 심어놨거든요. 이게 뭡니까? 농부는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물건값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못했다고 내가 못 파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만큼 이렇게 절대자를 의지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또 시세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재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인내를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 농사가 흉작인데도 이 가격대가 올라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농사가 풍년인데도 돈을 못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있는 은혜가 갈고 닦아지고 더 빛을 발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지저분한 것이 태워지고 순금이 남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 갈고 닦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사처럼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선수처럼 법대로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농부처럼 인내함으로 고난을 받아 은혜 위에 은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제일 끝에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단한 것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어떤 축도를 하느냐?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도하고 목배임을 당해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비결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원 가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불가능해요. 기도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갈고 닦아야 된다.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질적으로 강해지는 은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방법이 뭐다? 첫째로는 내게 은혜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의 양도 늘어난다. 두 번째로는 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고 다듬어야 된다. 그걸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서 내 은혜를 갈고 닦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갈고 닦아야 은혜 위에 은혜, 진정한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세요. 가정에서 또 지인과 함께. 제가 어떤 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 어려운 시절에 은혜 받은 얘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랬더니 그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신지 물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잘 지내고 계시다. 그리고 목사님 힘내시라. 이 말만 들어도 저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나 혼자 독불담구는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은혜를 갈고 닦으면 우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고민을 같이 나눔으로 은혜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